자, 어저께 일곱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일곱째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성령, 일곱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끝이 났죠. 그래서 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그 역사하는 신들이 마지막 때에 크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같이 비같이 쏟아 부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들이 옛날에는 남편을 통하여 여자들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런 시대,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 성령의 역사 이후로는 다 남종과 여종에게 또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내신 보혜사의 이 일곱 성령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별거 아닙니다. 다만 좀 앞장서서 깨달았다 하는 것일 뿐이에요. 앞장서서 깨달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받는 것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겠다는 둥, 내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늘 아래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천하에서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는 준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준 이름이 없다 했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내가 그러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짜요. 그것이 바로 거짓 적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거짓 영들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좀 깨달음이 부족할 수는 있을 거예요. 깨달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덜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라 하는 여기에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통하여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곱 성령을 통하여야 되는 거예요. 일곱 성령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일곱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성령의 그 역사, 일곱 성령의 역사가 어저께 쭉 말씀을 드렸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영은 이 마지막 때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성령은 성령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온전히 살다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이 생소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이 백성에게 다시 생소한 입술과 생소한 말을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속에 들어오면 생소한 말을 우리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소한 말을 듣고 성령을 보여 내가 예수다, 내가 진리의 영이다, 내가 내다, 뭐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렇게 말하는데 생소한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생소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인가 보다. 내가 그분, 야, 거기서 자아도취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그 영적으로 속는 이런 경향이 마지막 시대에 비비자하게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어나가지고 예수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과 대제 사람들이 저들끼리 예수님이 너무나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골치가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모든 그 구중충충한 그런 것들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그 밝고 현명하시고 명철하신 말씀이 온 그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확 밝혀주거든요. 진리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막 거기서 컴플렉스가 쌓여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기에 자기들이 거기에서 짓눌리키는 것 같은 이 영적인 거기에서 막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또 그 속에서 또 누군가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뭐 걱정하지 말아라.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근심을 하느냐.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때를 기다려보자. 만약 옛날에도 드더라는 그 인물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드다가 죽고 나니까 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봤지 않느냐.
주동자가 죽으면 그것이 더 필득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을 해방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경고망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면 더 살펴보자 이러면서 좀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도 있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글들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한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을 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는 것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야. 방언은 가장 신 앞에 가는데 입문이에요.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가죠. 단수를 따라. 그래 가면은 그 태권도 도장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태권도 도장의 입문, 입당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은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수천 수만 갈래 있는 것을 다 지금 이 시간에 한 번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이제 경험을 아직 못한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또 경험을 또 못해도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것은 뭐냐? 내 이 심령이 연단 가운데서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은 고통이에요. 자, 연단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에서 찻덩어리를 하나 캐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찻덩어리를 하나 얻어왔구나. 대장간에다 갖다 맡기고 멋진 도끼를 만들어 돌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장간에다가 그 덩어리를 갖다 맡기면서 멋진 도끼를 만들어 주세요. 돈은 돌락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간에다가 맡겼어요. 대장장이가 이 쇳덩어리를 의합니까? 불 속에다가 벌겋게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여요. 그래가지고 이 쇳덩어리가 벌겋게 달았는 것을 끄잡아내가지고 쇠집기로 끄잡아내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막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막 갖다 망치로 때려요. 계속 때려. 무다이 산골짜기에 산속에 그 땅속에 잘 파묻혀가지고 저것들 그쪽에서 잘 살고 있던 이 쇳덩어리가 갑자기 어떤 인간 하나가 오지만은 툭 자기 몸뚱아리를 들고 가디만은 대낮가루 속에다 이어가지고는 불 속에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 쇳덩어리가 말로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쇳덩어리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 쇳덩어리가 뜨거워 이거는 정말 죽을 지경이다. 환난이다 고통이다 그러면서 이 쇳덩어리는 거기에 이제 그래서 끄잡아내지만 또 망치로 또 인대로 또 갈게 제끼네. 아이고 아파 죽겠어. 뜨거운 데다가 아파 죽겠어. 화상 나는 데다가 아파 죽겠어. 이 쇳덩어리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쇳덩어리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 파묻혀서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지 성질대로 살고 지 쪼대로 살고 지 자존심대로 살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고 전혀 남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도 몰랐고 자기 인격이 무슨 인격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지가 가장 잘나는 줄 알았어. 이 쇳덩어리도 울퉁불퉁하면서 거칠거칠한 그 쇳덩어리는 지가 제일 잘나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 두드러 패고 불게 또 좀 식으니까 또 뜨거운 물을 갖다 부으면서 또 때려요. 때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또다시 불 속에 또 집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이 불이 또 웬 불이냐 막 이러면서 이 쇳덩어리는요 죽을 지경에 또 벌겋게 달았어. 벌겋게 달은 건 또 집게로 또 그 위에다 또 갖다 올려. 이런 그거 있거든요. 이런 그거 뭐라 카노 그거 보고 그라운드가 아니고 이런 그게 있어요. 판때기가 이름을 모릅니다. 내가 대장장이가 아닌 관계로 아무튼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그 흙덩어리를 거기다 올려놓고 발로 밟으면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 도자기가 이렇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이
대장간에도 그런 기다 말입니다. 그걸 물레? 물레라. 물레는 좀 물레는 실 자아내는 것이 물레가 아닌가. 아 그렇구나. 물레는 방아를 붙이면 물레방아가 되나? 아 맞다. 물레인갑다. 뭐 그래. 방아는 아니고 물레인갑다. 물레 찍기도 있겠고 물레 방아도 있겠고 물레 뭐 치기도 있겠지. 그럼 그 물레 치인갑다. 치거든요 망치로. 아무튼 물레예요. 거기다 올려놓고는 물레에다 올려놓고는 또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물레치기로.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쇳덩어리는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하고 몇 번을 갖다가 반복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두드려 맞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두드려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 쇳덩어리는 둥그리하게 큰 칠비 짝이 없었던 그 쇳덩어리는 점점 모양이 나와. 무슨 모양? 무슨 모양? 도끼 모양이 도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도끼 모양만 나오느냐? 그 도끼 또 날이 있어요. 아주 뭐 어떤 나무든지 갖다 찍으면 막 짝짝 나무들이 자빠지는 이런 날을 세우면서 이 도끼가 멋진 한 자루에 이 쇳덩어리가 멋진 한 자루에 도끼가 나오듯이 그래서 나와서 이 도끼는 자기의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한테 야, 이 도끼 날 잘 썼구나. 인물도 잘났구나. 이건 내가 사야 되겠다. 그 도끼는 멋진 도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찍을 때 도끼거든요. 내 사랑하는 도끼거든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게 됩니다. 한 무명의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던 도끼가 거칠고 지 맘대로 생겨먹었던 도끼가 쇳덩어리가 이제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방앗간에 대장간에서 그 도끼의 모양으로 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날리며 그렇게 팔려댕기고 사랑받고 이 나무꾼에게 끌려댕기고 저 나무꾼의 손에서 나무꾼은요 도끼를 대단히 사랑합니다. 저도 도끼를 사랑해요. 왜? 저 나무 찍을 때 도끼 없어 보세요. 요새는 뭐 사람들이 깨가 나가지고 전기톱이니 무슨 톱이 전기톱도 다 그렇게 나왔어요. 전기톱은 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멍땅다 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누구라도.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금 다 그렇게 이 연장은 연장 주인들한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부엌하는 부엌띠들한테 사랑을 받겠죠. 이렇게 그런 이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의 성도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생겨먹은 대로 살던 우리를 끌어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변화해서 이제 새사람이 되었는데 앞니를 내다보는 원시한 사람이 됐어. 같이 원시한 사람. 앞니를 내다보는 사람. 앞니를 내다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앞니를 뭐 아무나 내다봅니까? 앞니를 내다보려고 하면요 자기를 말갛게 씻어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를 닦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닦아야만이 앞니를 내다보는 거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꿈을 꾸었어. 그 꿈은 뭐합니까? 해몽도 하나 할 줄 모르는데 그걸 아직까지 원시한 것을 모르고 앞니를 내다볼 줄 모르고 꿈 해몽력에 해몽하는 그 력이 없는 거예요. 그 요셉과 같이 꿈 해몽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저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도 총리 제2인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꿈 해몽을 잘 하다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몽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에서 가장 또 그 바벨론 도에서 아주 높은 그 또 사람이 또 됐고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람이 되었습니까? 메네 우발 되게 여자를 좀 못 외우는 관계로 메네 되게 우발하신 아이고야 메네 되게 우발하신 이거를 갖다가 누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누구? 말씀으로 연단받고
자기 나라 고국을 떠나서 바빌론 땅에 와가지고 그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하여서 정한 음식까지도 다 멀리하고 채식으로서 자기를 단련시킨 그 다니엘만이 메네 대길 우발하신 이걸 갖다가 해석을 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앞에 배워서 지금 모자라는 게 투성이다. 모자라니까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왕은 죽었어요. 남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어요. 누가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을 것이라는 말을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메네 대길 우발하신 이것이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가지고도 왕에 붙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그 나라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했건만은 그 아들이 되어가지고도 하나님의 종교성도 모르고 거기에서 갖고 왔는 그런 모든 근거를 것을 가지고 이 더러운 부정한 귀인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따라먹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밤에 죽이라고 예언하시나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이고 귀중하신 분이여 금사슬을 받으소서 그 목걸이가 막 목에 주렁주렁 그놓고 지금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 깨닫는 인생과 못 깨닫는 인생, 실천하는 인생과 실천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인생, 이런 여러가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일곱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그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그렇게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4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4장 내일이나 모레 볼 말씀. 자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자같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일곱 등불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자 그러면 어저께 쭉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이 일곱 성령이 여기서는 일곱 영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할 무슨 자?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곱 성자를 그 앞에 붙여야 되겠습니까? 안 붙여야 되겠습니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곱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여러분들은 믿지도 안 하고 왜 맨날 인간이 말하는 쓸데없는 소리에 속고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사람을 따라서 다니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일곱 영. 자 그러면 그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11장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2절에서 8절까지 쭉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다같이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어디를 봤습니까? 몇 절을 봤습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천성에 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있는 같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죠. 자 그거예요. 이걸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딱 맞는 거예요. 구약에 있던 선지자도 여호와의 보좌 앞에 그것을 받고 신약의 사도 요한도 그것을 받고 다 이렇게 모든 뛰어난 인물들이 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썼고 요한은 계시록을 썼는가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뭐 그렇게 멀리 뚝뚝 떨어뜨려서 관계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다 거기가 거기인 것을 이들이 보고 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증거를 보는 거죠.
자, 다 같이 여호와의 신. 그 여호와의 신은 무엇이냐? 그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신의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이사야는 그 중에서 그것을 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이, 그런 신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들이 그 위에, 어디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가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신으로 이 세상에 강림을 하시잖아요. 아멘. 자,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실 메시아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오실 메시아 위에 이 일곱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 강림을 하셨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은요, 자기 몸뚱아리는 피탈이 나든지 말든지 가시면류관을 쓰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관한곳하지 않지. 지난번도 설계했지만 온몸을 빨가벗고 두드러 맞고 흑탈이 나고 피탈이 나고 그렇게 침물이 나고 그러한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다 이야. 눈티가 반티되고 입술이 남나버리 되고 아랫도리 홀랑벗고 남자의 그 수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무엇을 가지고 즐거움을 삼습니까?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벌써 그렇게 하셨죠. 오실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도 온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우리도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몸뚱아리야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조디로 막 놀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항상 무엇을 하느냐? 공의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한테 뭔가 너질거리고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편들죠. 또 부엌에 가면 며느리 편들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안방에 가서도 며느리를 생각할 줄 아시는 예수님, 부엌에 가서도 시어머니를 생각할 줄 아시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누가 와가지고 내한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공의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공의로 빈핍한 자가 뭡니까? 가난하고 영양실조 걸린 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자, 그러나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를 따라서 기뻐할 그 자를 위하여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죄만한 이 세상에 그 죄를 치는 거예요. 죄를 치는 거예요. 영혼을 죄를 치고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온 세상은 다 그때 세상은 이렇게 변화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린 염소가 얼마나 예쁩니까? 표범이 함께 같이 누워 노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막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깐난아입니까? 사실 그 먹는 기랑 마찬가지지. 그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어.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고 독사와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3절에 4절에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죄 많은 세상, 더욱더 죄는 날마다 더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의 일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선량하고도 착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울렁울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아직도 산골짜기에서 캐왔는 지맘대로 생겨먹은 쇳덩어리하고 똑같은 이 세상에서 지맘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세월, 그리스도의 나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도며 이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2절에 그 11장 2절에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나오셔서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 6절부터는 2000년 끝날 무렵에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제2의 기원 7000년이 이르를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어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천년대계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대계의 날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7 신을 받아서 이 7 성령을 받아서 그 신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면서 죄에 굴복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을 베풀지 완전한 사랑을 못 베풀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까지 울렁거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죄에 굴복하고 있고 죄와 사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 나라를 천년 왕국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슴을 설레이며 이 7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그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힘쓰며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이제 7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나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이걸 외우세요. 저는 못 외웁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총기가 있으니까 외우세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주님은 이런 주님입니다. 주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진리를 가리키고 지금도 저는 목구멍에 피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리키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제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미 벌써 아는 시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시대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를 아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또 사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죄 없는 세상이 이렇게 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하박국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뒤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하박국인지 뭐 호박국인지 괜찮던데. 미가 다음에 나훔 다음에 스바냐 바로 앞에 미가 다음에 하박국 2장 14절에 다같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으며 싸울 필요가 뭐 있으며 아웅다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 너도 나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이 세상에 도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도래되어지기를 오늘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7 성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7 별에 대해서, 7영과 7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별은 무엇을 말합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 교회의 사자. 뭐라고? 통달의 영도 안 했나? 아,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아, 그래서? 그러면은, 대언의 영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들었어요. 자, 대언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로 왜 빠져먹고 6번째로 갔노? 참, 나도 참. 자,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대언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대언의 영이 한다는 거예요. 이 대언의 영도 7 성령 중에 한 영입니다. 그럼 대언은 무엇입니까? 대언은 내가 할 말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게 대언의 영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 위에 벌써 오셔서 33년 반 동안이나 살고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대단히 친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한 친밀감이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이미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돼가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는 그 앞에 7 성령이, 그 다음에는 너희 이래가지고 7 성령이 이제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는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는 누구예요? 7 성령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 성령이 바로 대언의 영이고,
대언의 영이라는 그 영이 이제 있는데, 이 우리가 7 성령을 받았을 때, 대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 대언의 영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겠죠. 그 성령이 내가 왔으니까 내 말을 해야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응? 내니까 내 말을 해야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성령도 그렇고 절대로 월권은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는 누구가 보내서 왔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지 않으시면 내가 내 입을 올 수도 없고 나는 말할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하면 그 말은 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나의 말은 참되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본 사람은 손 들고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그런 것과 같이 성령도 와가지고 성령은 무엇을 따라서 역사를 하느냐. 성령은 사실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거나 영체로 해가지고 어떤 뭐 인격품이나 신격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다 같이 성령은 영어로 말하면 파워다. 파워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김성희가 있는데 김성희는 김성희고 김성희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럼 하나 있겠죠. 그럼 김성희예요. 그런데 김성희가 속으로 생각해. 머리로 생각을 해. 생각하는 것도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곧 삶을 말하는 것이고 힘이 곧 생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진정한 생명은 피지만 이 육체에서 피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곧 그걸 보고 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파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을 따라서 역사를 하느냐? 누구의 뜻을 따라서 참 역사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해요. 성령이 하나의 힘이고 파워인데 한국말로 말하면 힘이고 영어로 하면 파워. 오케이 말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파워가 독에 들어왔어. 그 파워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 파워의 역할을 합니까? 예수의 뜻을 따라서 이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무식해가지고 이 속에 내 속에 지금 무엇이 하나 들어가지고 있어. 들어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가 자꾸 나에게 뭐를 가리켜. 오늘은 누구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그때 네가 이리 대답을 해주라. 대단합니다. 누가 온다고? 그러면 오는 거 보자. 그러니까 너는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깨끗하게 빗고 화장을 하고 네 못난 몸이지만 잘나도록 그 사람이 볼 때 정감이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때 방바닥을 펑펑펑 실거나 매너 없는 행실을 하거나 성령은요 세세한 것까지 다 그렇게 낱낱이 그러면서 너는 옷을 싹 갈아입고 누가 봐더라도 네한테서 육체적인 흠이 보이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잘 카프라치를 해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최대한 매너 있는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최대한 대접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보리밥 한 양푼에 하고 된장 한 냄비밖에 없어. 그것이 따라라도 네가 친절하게 그걸 꼭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여라. 성령은요 우리를 대단히 매너 있게 만들고 친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친절하게 하면서 내 있는 것을 다 뽑아서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모든 사랑의 친절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오겠죠. 왔는데 올까 안 올까? 아침에 내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울려 나왔는데 과연 올까 안 올까? 의심스러워.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일어나서 방을 치우고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나도 씻고 이제 이렇게가 준비 따다다다 해가지고 아니야 다를까? 자 마지막 그 준비를 마치는 순간에 뭐 아무개 언니 하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왔네.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이 내한테 그 무슨 그 말을 성령이 가르쳐줬는 그 말을 내한테 할까? 그럴 때 어서오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아이고 장난이야. 아이 와서오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조금 더 뜻이다. 이러면서 막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의인일이십니까? 하면서요. 뭐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애언니하고 뭐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무슨 대화? 속으로는 따가죠. 그래가지고 그 대화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대화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군요. 서로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성령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임의대로 대답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좀 한번 해봅시다. 성령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응답이 내려오는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 기도 한번 해주이소. 그래가지고 거기다 내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기도. 조금의 연극도 좀 필요합니다. 무슨 연극?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 모르면서도 또 모른 척 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모르는 척.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또 친절하게 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있는 대로 친절하게 해야 돼. 만약에 그날 친절하게 안 했다. 그날 밤에 이 성령이 내 가슴을 호흡하는데 예리한 칼날로 여기를 호흡하고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 상처가 누가 내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그 사람은 그냥 예, 아이고 하나님 계세요. 뭐 갔어. 그런데 내 속에는 막 해가지고 이 상처가 막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나를 못살게 뒤볶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또 왔어. 지난번에 내가 이리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되게 섭섭했죠. 내가 참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니요. 나는 그 말에서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성령은 주장님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갖다가 볶아제끼고 이게 뭡니까? 내 멋대로 생긴 나를 대장간에 끌려가는 피가 왔는 그 덩어리를 같이 나를 갖다가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를 상처 주고 내가 그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를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대장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대언의 영은 무엇이냐? 대언의 영은 그 상대방에게 해야 될 말을 하나님 대신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언의 영이에요. 그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언의 영을 받으면 이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설교를 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맨날 10번도 더 읽었지만 그 마태복음을 제가 알 리가 뭐 있습니까? 그저 좀 대충 알죠? 그런데 그걸 들고 설교를 하는데 저도 알지 못하는 소리가 제 입에서 절절절절절 나온 거예요. 이야,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제가 신들려가지고 거짓말로 내 입술에서 말을 막 지내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속에 이런 비밀이 있단 말이냐? 비밀을 막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배웁니다. 저는 저에게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거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는 막 마음이 양심에 찔림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언의 영이 다 같이 대언의 거룩한 영이 그거를 그 영이 나를 내 입술과 혓바닥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그게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40장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1절과 2절의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서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소리는 누굽니까? 소리는 우리예요. 대언의 영을 받은 우리예요. 대언의 영을 받은 우리.
조금 더 간단하게 대언의 영을 받은 저예요. 제가 지금 대언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외치는 자의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이것을 압니까? 이 엄청난 성경 속에 있는 그 많은 무궁무진한 비밀과 그 상징과 비와 피사를 의아합니까? 이 대언의 그 영이 와가지고 대언의 영이 와서 나의 이 목소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나가니까 나는 내가 소리를 질러놓고 내가 내한테 배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말하는 자도 여호와시죠. 여호와세요. 6절에 말하는 자는 여호와세요. 소리는 누굽니까?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북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여름 아침에는 막 피어났지만 찬바람 한 풍이 불어오면 전부 다 사라지듯이 모든 인생들이 지금 나고 죽고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의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영원 다 같이 궁극에 영원의 궁극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외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자, 9절도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이제 이 3단계로 지금 소식을 전하는데 3단계적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자체가 뭐가 됐습니까? 신이 됐죠. 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거늘. 그렇게 이 3단계의 말씀을 외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신이에요. 신이라 한다고 내가 예수다 하면 또 안 돼. 다 신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 같은 신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은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오늘도 여기에서 7 성령에서 끝을 내고 내일 다시 7 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4대 교회 속에 있습니다. 찬송가